얼마나 큰 손실이겠느냐. 비로운 자라를 내가 소유한데 한번 용치를 잃는다면 너의 모든 것도 헛것이 되리니 주님 위에 우리 몸 바치세. 넓은 은혜의 문 열려있는 동안 주의 사랑이 거절 말고 그의 앞에 나와 마음을 바치니 얼마나 큰 은혜이겠느냐. 비로운 자라를 내가 소유한데 한번 용치를 잃는다면 너의 모든 것도 헛것이 되리니 주님 위에 우리 몸 바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4시간 동안 갈라디아서와 또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방금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시는데 약간 좀 다른 느낌입니다. 고린도서가 어린 아이를 대하듯 바울이 조곤조곤 대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어른 대하는 문체로 쓰여진 책입니다. 약간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2시간 동안에 나눠서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중심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로마서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시간엔 다른 것보다도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맥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갈라디아서를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설이 좀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북갈라디아설이라는 설입니다. 이 북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2차 여행과 3차 여행 때 그 교회를 세운 곳들이고요. 또 남갈라디아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또 다녀간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어요. 만약 남갈라디아설이 맞다면은 갈라디아설은 굉장히 일찍 쓰여졌을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직후가 될 테니까. 만약 북갈라디아설이 맞다면 약간 좀 늦게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약간 익숙해지시도록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 원이 남갈라디아 지방이고 여기 주황색 원이 북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설과 달리 사도행적을 보면은 좀 전체를 갈라디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 같아요. 화입분에 의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설립된 그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는 기록이 있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뤄진 안건이 뭔지 아시죠? 할례 문제였습니다. 막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교회에서 율법의 준수를 요구할지에 대해서 토의했던 곳이 예루살렘 총회인데 그 총회 이후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야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쓴 그 갈라디아 지방이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을까? 가장 큰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 문제입니다.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할례 뒤에 숨겨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주의 사상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지 잠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주장을 복음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복음의 대등한 사상으로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갈라디아서 갖고 있는 할례 문제가 가졌던 그 신학적 중요성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핵심 보면 이 유대주의의 핵심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가.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소한 어떤 견해 차이, 신학적인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독교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갖고 있는 세 번째 중요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이것도 하고가 아니라 이걸 하는 순간 예수님에게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상이 신앙의 참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낡아 빠진 유대주의의 의식 때문에 사실상 포기되었다 했어요. 이 낡은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신앙의 기초인 그리스도가 포기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고 율법주의도 좀 따르고 하면 좋은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 자체를 보면 편지의 톤 자체가 굉장히 아주 셉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글을 쓰고 있어요.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대주의라는 것이 그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의 굉장히 큰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침례받고 그럼 돼요. 절차가 간단하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 사상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들이 와갖고 전한 이 이설에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된다고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좀 복잡해요.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중간에다 거대한 장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할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느끼던 어떤 심리적 부담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까짓 건 그냥 하지 뭐.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받는 건데 8살, 8일만 되면 다 받는 할례인데 그리고 쉽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이 할례가.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큰 어떤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크리스찬들도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회당에서 같이 모였죠.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유대 회당에 모인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이방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입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어는 프로세르토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프라스라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프라스라이트가 영어로 개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교도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개종자라고 부르죠. 종교를 바꾼 사람.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입교자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니골라도 유대인으로 한 사람이죠? 이방인이. 입교한, 개종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완전히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또 유대인은 이제 코셔라 하죠. 우리가 이제 고기 먹을 때 왜 피 빼고 이런 모든 절차, 모든 그 식생활 절차를 다 거친 완전한 삶 자체가 유대인인 삶을 사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 했냐면 바로 입교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God fearer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유일신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이방 신들과는 좀 뭔가 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종교 매력 있다 해갖고
유대교에 이렇게 이제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가 가진 몇 가지 어떤 장점들, 매력적인 것은 이렇게 추중하고 추구하지만은 그렇다고 유대교 전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가입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할례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 그레코로만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권에서는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나 빨가벗고 해요. 그리고 공중목욕탕을 항상 이용하죠. 그럼 신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할례를 이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되고 싶은데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벽이었다는 것입니다. 넘기 어려운 그런 장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의 할례 문제가 그냥 뭐 한번 받지 안 받지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에 굉장히 큰 장벽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자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침례교인으로 보시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구도자점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를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논리 전개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슈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읽을 때와 갈라디아서 읽을 때 약간 느낌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이제 두 개의 장벽을 봤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예전에 전 장벽이 하나라고 봤는데 장벽이 두 개예요. 이중 장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굉장히 아주 거리가 멀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가 뭐였을까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이에요. 우린 분류법이 많죠. 뭐 미국 사람 뭐 종족별로도 분류하고 뭐 문화별로도 분류하고 여러 분류법을 가는데 그 사람 딱 이분법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아닌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딱 두 배의 사람만 존재해요. 그만큼 그들 사이와 이방인 사이에 굉장히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은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여기 보시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유대인을 한 단계 내려요. 니들도 이방인들과 뭐하다? 똑같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냥 유대인을 끌어내려요. 위의 장벽을 없애버려요. 에베소서는 뭘 강조할까요? 그들이 유대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걸쳐야 되는 뭐가 있어요? 절차가 있죠. 그걸 뭐 해요? 걷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는 하향평준화예요. 로마서는. 에베소는 상향평준화예요. 이방인의 신분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접근을 둘이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기회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큰 문제 같지 않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라는 장벽이 굉장히 깨기가 어려운 장벽이었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었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한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생각이 틀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3년 반 동안 거의 못 깼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생각에 딱 사로잡혀버리면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념이 얼마나 거셌는지 정말 높은 장벽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장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거의 바울의 일생 자체, 서신 자체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과연 진짜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그것을 깨는데 정말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런 그 배경하에서 읽으시면은 갈라디아서가 약간 좀 느낌이 더 좀 생생하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장벽을 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크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세 단계가 구분이 경계가 좀 약간 그래도 명확해요. 첫 번째 1, 2장에는 바울이 주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 설득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수사하게. 그게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파토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에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는 메시지 컨텐츠 내용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파토스는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의 어떤 감정적 어떤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토스는 말하는 화자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설득의 요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라도 아무리 감성 터치하는 말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말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더 논리적일수록 더 얄미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약간 어설프게 말하면 덜 미운데 아주 미운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난 틀린 말 안 해. 바른 말만 해. 난 항상 합리적이야. 이래버리면 어때요? 굉장히 밉죠. 그래서 에토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은 뒤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 1장과 2장은 어디다 주로 할애하냐면 에토스에 할애해요. 내가 누군가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로 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은 한 과학자가 소행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할 때 터키 그 전통복장을 입고 발표했어요. 그 터키 전통복장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밀어두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터키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누군지 양복 안 입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할 수 없이 전통복장을 못 입고 양복을 입어야만 했죠. 그래서 양복을 입고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모든 사람이 그 학자의 말을 믿어줬어요. 이럼 뭐가 바뀌었죠? 바뀐 거 없어요. 메시지는 똑같아요. 옷만 바뀌었어요. 옷 하나만 바꿔줘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도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사람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 말은 논리적이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이 그 구별 잘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말하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그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죠. 그 메시지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나도 뭐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도 공부했지만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솔직히 전 옛날에 이거 할 때 좀 불편했어요. 전 자기 자랑하는 사람 참 저도 잘하면서 불편한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날 좀 믿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이 메시지가 누구에서 왔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러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했다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사도성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의 출처와 사도성의 출처가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회심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같으면 회심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내가 회심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협력할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회심 직후에 여정을 공개해요. 그리고 사도들과의 어떤 접촉과 접점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얘기가 사도들의 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들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 왔죠. 이런 논리 증명을 꼭 해가는 장면이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사례를 얘기하는데 디도를 데리고 이제 그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가 지금 할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할례 받으라는 압력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했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시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지금 주장하는 진리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뭐 한 거죠? 일관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원래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공부했죠. 바울이 딱 부러진 사람이에요? 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약간 유사한 사건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접 뭐를 해요? 할례를 해요. 바울은 지금 할례 반대주의자죠.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줘요, 안 줘요? 그것도 바울이 직접 할례를 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계라서 뭐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바울이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융통성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한다 했어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할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데 왜 갈라디아에서는 디도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정도 타협해도 돼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 그렇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저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받는다고 세상 뒤집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왜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에서는 할례가 가진 의미가 달랐어요. 이것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일화를 공개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가 안디옥은 이방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해요.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냐면 괜히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상종을 같이 했다가는 뒷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피했어요. 바울이 여기,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게바의 행동에 동조를 한 겁니다. 그럼 눈치 보이잖아요. 괜히 말 듣고. 바울이 여기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에서 격려를 하고 게바를 책망합니다. 그 이유도 뭐라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 일이나 이 게바의 일에 대해서 바울의 이 처신의 문제는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바로 할례가 단순히 할례가 아니고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게 됐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상징성이요? 복음의 대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대체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경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의 굉장히 논리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가능한 바울하고는 말싸움 안 하는 게 좋아요. 붙으면 다 깨져요. 헬라 철학자들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면 아테네에서 말싸움 붙잖아요. 헬라 철학자들도 말장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논리의 사람이 바울인데
왜 할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가 왜 정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펴요. 물론 그 근거는 뭐였을까요? 성경이죠. 유대인들이 철저히 믿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그 사람들이 신뢰하는 자료를 갖고 설득해야지 아무 관계없는 거 갖고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믿을 거 아니에요. 특히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죠. 그래서 설득해가는 과정이 3장과 4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해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직접 물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돼.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냐? 고넬료 사건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례 받기 전에 성령 받았거든요.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봐라. 경험적으로. 여러분, 경험보다 여러분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강한 증거잖아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냐는 의롭게 된 시점이에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었느냐죠. 성경 보세요. 언제였죠?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정해진 섭리예요. 계획이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할 때부터 이미 염두에 뭐를 두고 계셨어요? 나중에 이방인들도 내가 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고 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이방인을 의롭게 해보니까 뒷감당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계획을 다 하신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처신이 나중에 이방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고려하신 거죠.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예대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했어요. 뭐 계약서 쓰면 끝난 거지. 거기다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그를 의롭다고 언약 맺은 것은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율법 만들면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뭐보다 앞선다? 율법보다 앞선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율법의 한계성이에요. 바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율법 자체가 뭐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 율법 좋아. 그래, 율법에 그렇게 한다 치자. 그래도 율법이 실질적으로 뭐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율법의 기능을 한번 봐라. 율법이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결국 율법이 하는 일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 딱 거기까지만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이 두 제도가 양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개 다 믿으면 더 좋지 않아요? 서로 상호 보완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니까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으니까 약간 율법을 좀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상호 보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상호 보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립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완에 대한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많이 그래요. 이 보완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역기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장, 6장에서는 무엇을 다루냐면 굉장히 바울이 실용주의자입니다. 실효성에 관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뭐 논리적인 거 다 차지하고라도 한번 보자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느 게 더 유익하냐? 그거 갖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꽝 잡는 게 뭐죠? 매죠. 흑묘냐 백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쥐 잡는 게 중요하죠.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래. 만약 정말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만약 율법에 의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면 좋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혹 빠져.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막 풀어놓는 것보다 막 좀 쬐는 게 좀 약간 효과 있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해요. 할례 받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 받아서 무슨 일어난 변화가 있냐는 걸 보라는 거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뭘 보고 있죠? 유익성을 판단할 때 사람이 정말 변화됐냐 안 됐냐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사람을 바꿉니까? 율법주의자는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아니, 쬐도 지금 안 되는 사람인데 풀어놓으면 되겠냐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야기하면 약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이렇게 자유롭게 좀 풀어놓고 알아서 이건 안 된다. 좀 뭔가 쬐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해요. 좀 율법도 좀 많이 강조하고. 그게 더 효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열매를 갖고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6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이게 이제 법칙이잖아요. 우주에 불변하는 보편 법칙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그 생각의 씨앗을 심고, 이쪽은 믿음의 생각을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열매는 씨앗을 속이지 않죠. 그죠?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두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어요. 분명히 바울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할 때 뒤에 뭐가 나오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씨앗은 뭐 하지 않으니까? 속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도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열매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방법을 바꿔버리고 제도를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가 그걸로 심었으면 그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다면 진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지키는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당연히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만 강조하는 것보다. 어때요? 그거 당연하죠. 강조하니까 더 잘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겁을 줘놔야 율법을 더 잘 지키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요. 이제 5장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 사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할례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했으면 그래, 그럼 율법 다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 지켜져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결국은 온 율법을 뭐 하게 된다 했어요? 지키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놓고 봤을 때도 뭐가 더 우월하죠? 믿음의 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바울이 논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과 할례를 같은 어떤 율법주의 씨앗을 뿌렸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예요. 제 씨앗의 성분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왜 이 다른 도대체 뭐가 차이를 만들었냐는 거죠.
여기 차를 맞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에 이르는 것은 그 동기를 보면 뭐라 했어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 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어요. 그 동기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과 관련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할례 받는 사람들은 그 숨겨진 이면의 동기가, 율법주의의 이면의 동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거까지만 이면의 동기가 진짜 씨앗이라는 거죠. 그 씨앗을 지금 바울이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면 재밌는 세 가지 비교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왜 할례를 받게 한다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동기가 뭐예요? 난 저 사람이 빨리 할례 받아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래서 받게 한다 했어요? 그 동기가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뭐하여? 면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는 여러분 불법 종교단체였어요. 로마에서 볼 때. 로마에서 승인된 공인된 종교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공인됐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보이는 게 자유로웠어요. 공식으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등록이 안 돼 있죠. 박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유대교라는 우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로마인들은 유대교인지 그렇게 구분 안 하거든요. 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모였냐면 공식 종교단체를 조직할 수는 없어요. 그 유대 지방에 딱 유대교 하나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여러 가지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뭐 시민단체 같은 거, 아니면 직업단체. 대부분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조직했던 단체가 뭐였냐면 Burial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상조회 같은 거예요. 장례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 단체명으로 기독교인들이 등록하고 로마에 그 명의로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면은 나중에 네 유대인인 거 증명할 때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네? 오케이. 근데 유대인도 아닌 것이 뭘 받아요?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죠. 핍박 안 받으려고. 그럼 솔직하게 핍박받기 싫어서 할례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받아야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할례 때문에 뭐 한 사람이죠? 고린도서 공부했잖아요. 40에 감함에 수십 번 맞고.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옷 벗겨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할례에 대적했다가, 유대주의에 대적했다가 받은 거잖아요. 할례 때문에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왜 받아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받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반대죠. 할례 때문에 뭐 받았죠? 핍박받았죠. 누가 진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할례를 또 왜 주장했냐면,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는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갖고 그 사람을 할례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 한 거죠? 침례 받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좀 어때요? 오늘 이번에 침례 1관왕이야, 뭐 2관왕이야, 이런 칭호도 받고 선교여행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할례를 받게 하면, 저 유대인 저 친구, 대단해, 이방인 4명이나 할례 받게 했어. 이렇게 자랑 용도예요. 근데 바울은 뭐 밖엔 자랑할 게 없다 했죠? 십자가 밖엔 자랑할 게 없다 했죠.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이요, 로마인들 가운데 좀 약간 고상한 분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더러워했어요. 완고어법을 썼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죠. 근데 오히려 이 부끄러운 것을 뭐 하죠? 자랑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뭐예요? 영적인 삶의 트로피와 같은 거죠. 나 구원 많이 했고 선교 잘한다. 트로피 자랑하는 대신에 바울은 가장 부끄러운 것을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이와 같은 교리에 기초를 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모든 것을 성령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뀌는 건 싫거든요. 내가 복음에 나를 던져버리면 복음이 나를 바꿔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희생이거든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바뀌는 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뭘 바꾸면 더 빨라요? 복음을 바꾸는 게 더 빠르죠. 복음을 나에게 맞춰버리면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일관성의 어떤 인지 부조가 있죠. 이 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좀 안위를 받는 거죠. 복음의 수준을 이렇게 내 성향과 이렇게 딱 맞춰갖고 마음에 할례 받으면 됐다니까 할례만 한 번만 따끔한 거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죠. 이것이 그들의 동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알겠죠. 왜 그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하면서 봤어요. 사람이 진리를 떠나 이설에 빠지는 것은 진리 자체가 가진 성서적 혹은 논리적 모순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를 완전히 떠나는 대신 마음에 위안을 줄 유사교리를 고안해내고 그것을 믿기로 작정한다. 오류가 매력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사람의 욕심이나 이기심의 어떤 부분과 조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논쟁의 핵심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볼 때 복음이 가진 능력, 믿음의 힘,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앞에 놓인 어떤 장벽이든지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뜬 세상 사는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는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게 하시고 인내로서 이 복음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